7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게벳의 기도였고요. 이 시간에는 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이제 3장의 내용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죠. 그 가족이 내려오니까 바로 왕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센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주해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오니까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과 또 이제 총리된 요셉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냥 잘 먹고 행복하게 그냥 잘 있고 평안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걸 좋아해요. 문제 없으면 기뻐해요. 네? 우리 집에 어려움 없으면 없는 게 좋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행복하다. 문제 없다. 감사하다. 하루에 어려움 없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계신 속에서 아픈 게 나은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이제 이게 부유하게 삽니까? 이게 조그마한 땅에서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이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있고 잘 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살만하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등한시하고 지금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마귀 사단은 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거랑 똑같이 하나님 필요 없는, 우리가 예전에 힘들 때 막 기도했죠? 교회가 다 어려울 때에 새벽이든 밤이든 뭐 새해 되면은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이제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고 이제 나라와 민족과 또한 교회와 또 자녀와 뭐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불씨가 한국 교회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뭐 이제 십자가 불만 켜 있지 교회당은 썰렁한 거예요. 문 다 잠궈 놓죠.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센 땅에 와서 좀 잘 먹고 고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가 오죠. 이제는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요셉이 죽고요. 세월이 지나서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계속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복음과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는 겁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산파가 아기를 받으러 왔는데 이미 아기가 났어요. 근데 왕은 뭐라고 했어요? 산파들한테 죽이라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안 죽이는데 남자는. 그래서 산파가 와서 아기를 받으려고 하는 이미 났어.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어떻게 하지 명령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태어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태어난 아이, 어린 아이들을 두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뒤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이를 죽이니까 이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숨겨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키울 수 있습니까? 아이가 커지면서 소리도 더 커지고 저 집에 애기 있다. 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 확인하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요게벳이죠. 내 남자 내 여자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는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는 이제 이게 배라고 자그마한 이제 갈대 상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고 보자기를 씌워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왜? 이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계획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떠나러 가는 그 장소에 누가 있냐면 물에서 목욕하는 공주가 그 정보를 알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게 모세의 이름이자 뜻이 아닙니까? 왕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는 거죠. 입양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키웠어요. 젖을 먹이면서. 이제 젖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요게벳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젖을 떼면 그 아이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언약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젖을 안 먹는 나이가 돼서 왕궁으로 왕의 가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으면서 모세가 자란 거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왕국의 교육 여러 가지 왕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잖아요. 그런 교육을 쭉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모세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들었잖아요. 유모한테 뭔가의 전달을 받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렸을 때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잘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모세가 안 거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얼핏 알았겠죠. 그리고 바로 딸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양자로 들어왔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보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노예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노예로 이런 그거를 보면서 모세 속에 굉장한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렇게 순시라고 해야 됩니까? 왕자가 도는 가운데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키면서 일을 안 한다고 막 때리는 가운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지하는 가운데 이제 군인이 실수로 이제 죽게 되어지는 뭐 때린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숨기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됐으니까요. 왕자기 때문에 뭐 애국 군사 한 명 죽인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몰래 아마 이제 왕자 가운데도 경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또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왕자고 그렇지만 사람을 또 죽였고 뭐 여러 가지에 등등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나오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에 가도 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도로 장로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도로의 장로의 양을 대신 쳐주는 그런 처가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궁에 생활하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양을 치면서 그냥 처량하게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3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을 치다가 오늘 이제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를 보죠? 호렙산. 그러니까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에서 뭐를 봤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이게 떨기나무는 이게 불이 붙으면 팍 붙었다가 훅 꺼지는 그런 건데 이 불이 붙어가지고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마음속에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고민이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어머니께 들은 언약 이런 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 희한한 광경을 보고 그거를 보려고 가까이 가는 가운데 거기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뭐 불 붙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를 부르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겠죠. 아니 그 불꽃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놀랐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그 고민했지 않습니까? 노예되어 있고요. 지금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들은 것이 뭐였어요? 모세가 어릴 때 너를 살려준 게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게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너를 통해서 건지기 위해서 너를 살렸다라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요. 도망쳐갖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모세가 늘 고민하고 늘 괴로워하고 있었던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2절 3절 이렇게 나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그런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을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을 통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자기는 지금 지명 수배되어 있고 바로 왕한테 가면 금방 잡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네가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결단을 하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밤을 지난 이후에 모세가 결단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보잖아요. 그러고 모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지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고 인도에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와 내용이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작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은 모세가 어릴 때 다 들었던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7 맹언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일찍 하나님이 불러갔죠. 일찍 여의고 요셉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뭐를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러죠? 이 불신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도 모세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아니까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지만 이제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을 하죠.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 형들이 있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 뭐 대학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뭐를 안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왕자의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들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구원받아라.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고행을 해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모세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그냥 가면 돼. 그리고 말 못해? 그러면 형이 있어. 형 붙여줄게. 너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같이 간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은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사무엘이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미래에 앞으로 될 일을. 그때부터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이 사무엘이 나라를 살린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제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쓰임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신. 똑같습니다. 뭐 성령 충만. 이렇게 7명 렘들은 전부 다 그래요.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요단도 여리고도 베델도 많이 했어요. 이 엘리사 선생을 계속 쫓아가면서 뭐를 간구했습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이 말은 2배 선생님에 있는 것보다 내가 2배의 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 말이었죠?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준 7,000명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은혜를 엘리사가 받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입니까? 적군이 오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요단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 치료하는 내용도 나오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인데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도담성에 불말과 불병화가 동원되어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잖아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받아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래서 오늘 지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때 내 것이 돼야 되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맞아요. 지금 바로가 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그래서요, 이 축복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13절에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징조다.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조상수적부터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다.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6절, 17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13절, 15절에는 백성에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말씀한다는 거죠. 자, 뭐 백성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또 의심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만 그것을 체험할 때는 믿어요. 뭐 눈으로 볼 때는 믿는데 그게 안 보이면 또 이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죠.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본 것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백성에게 말하고 장로들을 모아서 말해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18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약속이 18절에 이제 이 피 언약을 드리러, 피제사죠? 여기는 제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피제사, 하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바로 왕한테 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피제사. 이 피제사, 이거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왕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은
이 양을 잡아서 피제사,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사는데 못 알아듣는 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왕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허락하지 않는다. 19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한 손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렸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잖아요. 이 피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간다고 말하니까 바로 왕이 갔다가 와. 그런데 이 말을 자꾸 번복하잖아요. 김정은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화해 제스처하고 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참여한다.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자꾸 번복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400년, 4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게 뭐라고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거 신약에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때 뭐가요? 애굽에서 해방됐다. 즉 사단은 뭐 앞에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만 도망가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다른 것 가지고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보여주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선행하고 뭐 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요? 우리가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 앞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삼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즉 우리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우리 집안의 재앙이 꺾이고 신분이 바뀌고 지옥 배경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수련회 기간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팀장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수련회 기간에 어느 아이 이제 참석한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참석한 랩런트의 부모가 갑자기 이렇게 수술을 했는가 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랩런트가 급하게 이제 울산인가 본데 집이 내려갔어요.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아이는 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소식을 받으니까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메시지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뭐 이제 어떻게 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뭐 손에 있지만 기도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이제 소천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하고 30분 후에 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됐다고. 그 전에 또 문자는 12시 전에 문자는 수술이 잘 끝났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의 수술은 잘 끝났는데 다리 쪽에가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그쪽을 다시 또 수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 받은 게 그래서 12시 넘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벽 2시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조금 더 후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러니까
뭐 생명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건, 어떤 모양,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차 사고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그런 뭐 내용들이 많잖아요. 지난번 어느 지역입니까? 저쪽 제천인가?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다가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계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빨리 도착을 했는데도 다른 쪽에 뭐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여자 목욕탕에서 20명이나 죽었는데 그쪽을 이렇게 체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1주, 2주가 지났는데도 그 얘기들이 왜 그때 막 거기서 목욕탕에서 살려달라고 전화가 막 119에 오고 빗발치게 들려오고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빨리 그쪽에 손을 썼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 불 끄러 간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체계가 잘 못해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뭐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뭐 3대가 죽었잖아요. 어떤 집은요.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족은 아프겠어요. 한꺼번에 그것만 보면은 아파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뒤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죽으면요, 그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에 목사님 2분도 계셨어요. 거기에 목사님 2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2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선후배예요. 선후배.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였는데 이 부목사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2분이 이제 뭐 운동하다가 그 2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또 교인들도 또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안타깝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이에요. 그런데 안 만난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확신을 갖고 예수 믿음 우리는 확신 있잖아요. 갖고 또 우리의 주변에 언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어라. 하나님 만나면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 배경에서 끝나고 사단 끝나는 거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안 받는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달할 뿐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또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 이게 전달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참 지금 이 시대는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뭐 깊이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제 속에 뭐 깊이 관여도 안 돼 있고 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놈은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지도자 속에 파고들고 경제인에 파고들고 문화를 하나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다 속이고 있어요. 막고. 왜? 그래야 전달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한동대. 이 학교에 보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채플 시간에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동성애가 뭐 이런 거 지금 이슈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런 거 동성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의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걸 들으면 그 온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면서도. 또 어떤 교수는 또 목회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극을 만드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연극을 하는데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한 뭐 이상한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연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 문화, 환경, 그런 지금 이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학교조차도 이제 그렇게 돼가니까 참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더군다나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유튜브 올려가지고 조금 봤습니다만은 공영방송 KBS 아니 EBS가 공영방송 교육방송이잖아요. 이런 데서 방송을 뭘 합니까? 무슨 뭐 동성애자 나오고 뭐 또 그걸 하는 내 집이연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그걸 해가 촬영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그러면서 2018년 올해죠? 올해 몇 월 달입니까? 법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잖아요. 헌법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쭉 지금 뭐 공청회를 한다고 대전도 왔습니다만은 지나가서 왔잖아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국민 소리를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저도 뭐 시청에 가봤습니다만은 뭐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의 소리 들려지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꿔서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법이 되고 진행하면 여기서 제가 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편향적인 거고 차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죠. 동성애가 나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법에 통과가 됐는데 그걸 하면 만약에 뭐 여기 계신 분이 신고할 사람은 없겠지만 신고를 했다 만약에 이 법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럼 벌금을 내든지 벌금 안 내 감옥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참 이게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18절 말씀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 마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보낸다. 능한 손으로 친 후에. 내가 능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바로가 보지 않고는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어요. 무슨 증거를 보였습니까? 장자를 쳤어요. 죽였어요. 바로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보내주잖아요. 자, 이게 모세가 알아들은 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깨달은 것 세 가지는 뭐죠? 첫째, 40년 모세의 40년은 출세였습니다. 왕궁 생활이었어요. 왕궁에서 모세는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출세해가지고 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공주의 아들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뭐 이제 그래서 모세를 썼지만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40년 사람 죽여가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이 광야. 그러니까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는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시간이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보면 그냥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말 언약 붙들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된다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죠. 나머지 그 40년 이 시간을 거쳐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마는 80부터 120살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40년을 뭐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모세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뭐 많이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많이 배웠지만 자기가 배운 것 그거 다 배설물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지는 않은데 그리스도 하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뿐이었잖아요.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과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우리는 물질이 많아야지만이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능력, 힘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그 하나 가지고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능력 없어도 내 능력 없어도 내 능력 있는 거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플러스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뭐를 준비를 잘하면 내가 뭐를 많이 알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지 복음은 복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8년도 이제 첫 예배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시작돼야 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단. 나의 결단.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는 거고 정시예배도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24시 되어지면 25시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갈 거고 영원은 하나님 나라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자는 그렇게 되겠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회자 할 일이죠. 복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치유하고 살리는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놓고 우리 이제 중직자는 뭐죠? 그 산업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뭐합니까? 가이오처럼 식주인 되는 거죠. 보호자 되는 것이고 동역자 되는 거예요. 돕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그 일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키우는 지도자죠. 그리고 하나 더 홀리메이슨은 뭐죠? 성전 건축의 홀리메이슨이 돼야 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은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렘넌트가 자기의 달란트를 최고로 만들어서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다. 요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두 번째
모세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모세에게 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시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90편이네.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 어떤 지혜요? 마지막 70, 80 사는데 계수하는 지혜. 그러니까 세마는 거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90편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생이 70, 80 사는데 그 나를 계수하는.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잡은 언약, 정말 그 언약에 맞으면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때 누가 왔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 다락 농원 있죠. 사과 파는 사과를 이게 농사를 져가지고 파는 그 교사가 있어요. 나이가 30대 중반 됐나요? 40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교사, 집사인지 하여튼 교사인데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다락방 뭐 옛날부터 이제 그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 이렇게 출신이니까 자랐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옛날에 엄마는 다락방 열심히 했는데 막 다락방 열심히 해서 뭐 30군데 다락방도 하고 사역자, 자기는 전도자고 사역자라고 막 했던 엄마가 자기 집에 부도 나고 아버지 감옥 들어가니까 정신이 횟가닥 빼가지고 횟가닥 돌아가지고 딴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학생 때인가 아마 이제 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학에 이제 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인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RGS의 교사로 가게 됐는데 RNS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뭐 농사 뭐 짓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게 왜 어려운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농사를 실제 짓게 된 거죠. 농원을 하게 된 가수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한 8,00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얻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하는데 그 일이 뭐 한두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해가지고 빚지고 망하고 이제 2회 이제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시행착오 되는 거죠. 2번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농원이 이제 되면서 이렇게 지역에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그 함양이지 않습니까? 함양 지역에서 뭐가 됐냐면 뭐 이제 영농 후계자 선정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함양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업인이 우리나라에 뭐 120명 된대요. 청년 농업인이. 그런데 자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한 청년이 없대요. 자기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20명 가운데 이제 농업인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는데 거기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 창업인 뭐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올해 2017년도에 와서 자기가 예전에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를 문화 살릴 이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2017년도에 와서 주시하는데 어떤 응답으로 인도하냐면 이 농업 이제 이게 후계자가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 이 분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 농업 특별위원회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청와대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시골에 농사 짓는 청년인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정책 뭐 이렇게 하는 데 가서 같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올해 이제 4월 달인가 뭔가 이제 특별위원회 뭐가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아마 뭐를 맡아서 아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함양 쪽에 뭐 이 일을 하니까 많은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뭐 애들 이제 결혼도 했어요. 청년이 아니고 이제 결혼도 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이제 부인은 이제 교사고 RLS 아이들 딸이 둘이나 있던데 보니까 그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냥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비례대표, 뭐 국회의원 아마 이렇게 이제 국회 하면 아마 출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그러면서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예?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감옥 갔을 때에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감옥 가면서 이렇게 부도나고 사업 부도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힘들 때에 이제 자기한테 면회 가니까 정 힘들면 이 사람 만나러 가라고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만난 게 그때 당시 몇 년도인지 내가 뭐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찾아간 곳이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문재인 씨였대요. 그때는 뭐 이제 어렸을 때 한참 전이었겠죠. 그때 이제 찾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서 한참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만남.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가는. 그래서 가보니까 뭐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나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보수 진보 뭐 이 속에서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문화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가이오, 그런 오바다 같은 그런 자기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는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촌 구석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준비를 통해서 국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느냐. 그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미 언약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지금 응답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뭐 지금은 이제 그 농사 짓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왜냐면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원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자기가 대표로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생산되어지고 또 수입도 뭐 이제 예전에 빚진 것도 뭐 수익이 되니까 들어오고 결국 지금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그런 경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꿈은 비전은 이제 뭐 그 지역에 이제 성전 건축 또 자기가 모교인 성전 건축을 놓고 또 지역에 뭐 하는 이제 그런 언약을 잡고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우리가 붙들면 이게 이루어질까?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어렴풋하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이 정말 맞으면 계속 그 언약 속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고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간증을 듣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시점에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이제 2018년도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속으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죠? 시편 103편에 성취시키시옵소서. 그것이 어느 날 응답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이제 예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